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것도 굉장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그런데 슬픔도 아니고 만만치 않은 겁니다. 슬픈 마음도 한번 들어보기 시작하세요.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같이 슬퍼요. 막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 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노래라고 하는 그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뭐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슬픈데 해가 뜨는 게 왜 해가 뜨지? 그럴 정도로. 이 슬픈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살아갈 의미도 없어져요. 왜 사냐? 이런 세상을. 마음이 슬퍼지고 슬퍼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슬픈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슬픔의 반대가 기쁨 같죠? 슬픔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는 마음은 슬픔이 없어요. 감사하는데 뭐가 슬퍼요? 기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은 우울하고 슬플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도 목회자이면서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은 물질적인 어떤 수요 때문에 나에게 뭐를 주시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거가 뭐가 들어오고 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정말 감사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거라도 감사를 하니 다행이죠. 근데 준 것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밥 먹을 때 삼시세끼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인데 감사 안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앉아서 눈꺼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주시고 그러고 아멘.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했나? 그럼 그거 감사 아니에요. 그거 감사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적 같은 문제인 슬픔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계절 바뀌기도 하고 막 비가 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 슬픈 마음이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슬픈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묵상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선 감사가 넘치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감사예요. 감사.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사는데 은혜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도 없는 겁니다. 감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당연히 감사가 넘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골로새서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하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 세상도 육신도 물질도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삶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흑암과 공허와 좀 뭐를 하면 뭐 하겠노? 공허해요. 내가 젊지도 않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이 남편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식도 그렇고 막 공허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로 주셨습니다. 주님으로.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지금 아이들한테 텔레비전이 없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새 들어 사니까 안집에 텔레비전을 있으니까 안집에는 그럼 우리 누나들이 자기들이 하면은 쑥스럽고 잘 안 열어줄까 봐 그러는 건지 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 귀여웠어요. 저를 시켜서 텔레비전 좀 보면 다 봐도 돼요 하고 물어보기 누나들이 꼭 시켰어요. 한 3, 4살? 4, 5살? 그 정도 무렵이요. 자, 그 시절에 우리 집에 이 가전기기는 최고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보통 조그만한 라디오에 큼지막한 뒤에 배터리 꽂아서 쓰는 라디오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이제 좀 고급졌어요. 전기로 꽂아서 쓸 수 있는 라디오인데 하얀 색깔로 그것도 얼마나 귀한 건지 자수로 뜬 저런 커버로다가 이렇게 위에다 씌워놨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니까 얘가 되게 소리가 나고 막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없을 때 제가 몰래 뜯어봤어요. 어떻게 뜯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어렸을 때라. 근데 뭘 만지다 보니까 얘가 고장난 거예요. 다시 겉모습은 멀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어린애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소리는 안 나요. 근데 마침 까마귀 날자 뭐 배 떨어진다고 저랑 같은 나이에 달만 느린 사촌 동생이 이제 고모 아들들이 놀러 왔어요. 얘들은 좀 참 저같지 않고 좀 부산데요. 막 난리도 많이 치고 형제라 그런지 막 그래요. 걔들이 이따 갔어요.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소리가 안 나네요. 라디오 안 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마음이 되게 불안했던 기억이 나요. 미리 내가 그랬어야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그게 우리 집안 거의 재산 목록 1호인 것 같은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게.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제 사촌 동생들 걔들 왔다 갔다 이제 고장낸 모양이라고 어린 마음에 안도감도 들면서 또 미안한 거예요 얘들한테. 다음에 또 얘들이 올까봐 또 무서워요. 아버지 어머니가 또 이거 고장내 드렸지 않냐고 하면은 또 아닌데 그러면 또 이게 추궁이 시작되는 건가 하고 무서운 마음도 있었어요. 자, 육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품은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까짓 거 제가 얘기한 건 별거 아니지만 내 삶에서도 나만 알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누가 알까봐 두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삶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까?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많아요. 내가 주를 섬기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
많아요. 또 이제 삼국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잘 아는 조자룡이라는, 원래 이름은 조운입니다. 자가 자룡인데 조자룡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삼국지 연의에서는 싸워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유비의 아들을 업고 그 혼자서 적군들 수백 명을, 수십 명을 뚫고 나와서 그 유비의 아들 유서를 건져낸 그런 장군입니다. 이 유비와 조자룡이 처음 만날 때부터 둘이 굉장히 저런 사람이 내 사람이었으면 하고 유비도 생각했었고, 이 조자룡도 저런 분을 내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서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자룡은 그 당시에 누구 밑에 있었냐면,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공손찬이라는 유력자 밑에 있었어요. 유비도 그 공손찬이라는 사람한테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마음은 있었는데. 공손찬이 망한 다음에야 유비한테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올바른 주인으로 만나고 섬긴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넘치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돈만 섬기다가, 아니면 내 몸뚱아리만 섬기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날만 맑아도 기분 좋잖아요. 비 오고 그러다가. 그래서 빛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빛이 왜 좋으냐면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너지가 굉장해요. 빛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뭐 비타민 D뿐만이 아니에요. 솔직히 식물들이 살아가고 그러는 거, 뭐 물 주면 사는, 아니에요. 빛 때문에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빛보다 정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가 힘있고 감사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둠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돼요. 슬픈 마음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내 주님은, 내 주인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본문 중에서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된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6절 하반절에 그 안에서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그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시켜요. 그죠? 예. 예수님이 주인이란 얘기는 우린 일꾼이란 얘기예요. 우린 일꾼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나 하나님 일꾼으로 안 세워요. 우리 뭐 일이라고 그러니까 난 싫은데, 난 하기 싫은데, 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뭐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은 대통령이 일을 시키면 내각의 장관들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뭘까요?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어디 모임이나 뭐 그런 데나 뭐 이렇게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 일이 있어갖고 막 분주하게 뭐를 해요. 그리고 나보고는 그냥 가만히 쉬어요. 가만히 쉬어줘요? 불안하게? 나 좀 뭐 할 것 좀 줘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가 없어. 웬만하면 땡스, 노 땡스.
하나님의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사역자로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사라는 거, 디컨, 영어로 디컨이에요. 이 원어가 디아코너스예요. 성경에는 이 디아코너스를 뭘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일꾼이라고 할 때 디아코너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일꾼들이에요. 난 집사 아닌데? 더 심각한 거죠, 그건. 더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한 거죠. 디아코노스 얘기했잖아요. 먼지가 일듯이, 구름이 일듯이, 발이 안 보이듯이 뛰어다니는 게 일꾼이에요. 아하, 손가락 보인다. 빨리빨리 안 하나. 고참들이 이제 군대 가면 그렇게 막 해요. 발바닥이 보이네. 진짜 안 보이게 일하는 것이 일꾼이에요. 주인님이 말하기 전에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일하는 게 디아코노스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발이 안 보이도록 진짜 일하는 것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되게 된 것을 감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항공사에서도 잠깐 일을 해봤는데 월급 차이가 지상 스태프들하고 비행기 타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어떨 때는 막 2배 넘게도 차이가 나고 그래요. 두세 배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기본급은 같아요. 기본급은 같아요. 어서 차이가 나게 해요. 위에 올라가서 있으니까 낮밤도 바뀌니까 초과수당 들어가죠. 또 생명수당 들어가죠. 우당에 따른 뭐 그런 거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다 비행기를 타면은 주다 보니까 월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재정적 지원까지 다 해주십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내 거 뭐 빼다가 하라고 그럴까 봐 막 아이씨.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청소를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한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뭐 다치거나 뭐 그래도 회복이 다른 사람들로 한 2~3배는 되는 것 같아. 진짜 안과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2주는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4일 그 정도밖에 안 갔어요. 뭐 다치고 까지고 그런 일도 많은데 회복이 굉장히 빨리 돼요. 왜 그러냐면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지혜도 필요합니다. 멍청하고 미련해서 뭘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뭐 우리 좋으라고 해줘봤자 하나님한테 뭐가 그렇게 그게 있겠어요? 아니 군인으로 뽑았으면은 당연히 군복도 줘야 되고 워카도 줘야 되고 총도 줘야 되고 다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군인 아닌 사람한테 왜 총을 주고 왜 군복을 주고 왜 먹을 걸 주고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할 권리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어느 것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다시 첫 번째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거. 종이 책임지나요? 만약에 지금 노예제도가 없고 그래갖고 이게 예를 들기도 참 애매한데, 뭐 종이 어디 가갖고 남의 집 뭐를 이렇게 감나무를 갖다 감을 따갖고 갔어요. 그럼 그 종한테 그런 게 아니라 주인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얘가 좀 그렇다. 종이 없어서. 어쨌든 책임은 주님이 지십니다. 일꾼에 좋은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책임은 우리 주님께서 지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 인생의 책임은 주인님이 지십니다. 내가 지는 거 아니에요. 주인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은 이제 감사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7절은 감사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말은 믿음이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가 넘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잘 믿어지지가 않으면 은혜도 믿어지지 않고 감사도 별로, 하나님이니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만 들지. 그럼 뭐가 거기 있나요? 슬픈 마음이 들어요. 서글퍼져요. 정말 밤에 찬바람 맞으면서 이러다 보면은 서글퍼져요. 나도 모르게 서글픈 마음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 거를 저는 금방 헤쳐나옵니다. 주인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뭐가 슬프고 막 혼자 막 그래야 슬프고 막 그런 거지. 나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슬퍼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만 계시면은 그 북극에 가고 사막에 가도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서글픕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자꾸 틈을 벌려요. 틈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틈을 사단은 자꾸 벌려요. 그 속에 서글프고 슬프고 우울한 걸 자꾸 집어넣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게 살려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딱 눈금 정확하게 그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믿음이 넘쳐야 돼. 뭐를 하더라도 여유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 실패하면은 해야 될. 이거 딱 맞게 있어. 그럼 뭐 하다가 조금 흔들려서 좀 넘쳤어. 그럼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그럼 그 부족한 거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불신앙이 들어와서 서글퍼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져요.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러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랫줄을 모르면은
감사함도 없어요. 하나님과 왕래가 있어야지 뭐. 왕래가 없으면 감사함도 없어요. 자꾸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나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어떤 뜻과 그런 것을 내가 묵상을 하는가, 아니면 나한테 뭐라고 그랬던 그 사람 말을 묵상을 하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을 묵상을 하는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울함이 없어요. 자꾸 우리 삶이 딴 걸 묵상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함이 넘치면 찬양이 넘칩니다. 찬양은 우울한 찬양이 없어요. 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 뭐 그런 거 할 때 좀 이제 느린 템포의 그런 곡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울한 찬양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요 보세요. 우울한 것밖에 없어요. 슬프고 우울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긁고 어떻게든지 감성을 막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요도 계속 들면 우울해요. 우울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찬양은 감사에서 나오는 탄성입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감사가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목사님 얘기로 좀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만 해도 감사가 자꾸 떠올라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워낙 그 삶 안에 찌들어 있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육신은 속아요. 잘 막 하하하 웃고 막 하면은 진짜 기쁜 줄 알고 속는다 그러죠. 네. 찬양 드리세요. 그냥 감사의 찬양 드리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선 감사 후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우울하고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슬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